오늘은 까닭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 한 신문에 이런 한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 주마다 양가의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한 번은 친정을 가고 한 번은 시댁을 가면서 그렇게 양쪽 부모님의 집을 매주 가서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부부를 보면서 이 기자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매주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잔소리도 하셔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목돈을 만들겠습니까? 맞장구도 쳐드리고 반응해드리면 부모님들이 가끔 용돈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큰 돈을 주시진 않겠지만 나중에 유산에 반영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자발적으로 부모님들을 사랑해서 양가 부모님 댁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효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효테크라고 이렇게 또 요즘엔 부른다고 합니다. 재테크가 아니라 효테크라고 요즘에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조건 없는 그렇게 만나는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이유나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실 때 너는 꼭 성공해서 나중에 내가 늙으면 한 달에 용돈 몇 백씩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키우시지 않잖아요. 한 5분 정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식을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그렇게 키우죠. 자식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식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수한 관계가 깨지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계산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줬는데 받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식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김 권사님 자녀 결혼식을 가서 축의금 1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김 권사님이 축의금 얼마 했나 딱 봤더니 5만 원 했어요. 기분 어떠세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 난 저 권사님이랑은 나는 이제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어떻게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계산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죠. 제가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만큼 복을 주셔야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도 함께 그 자리에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야,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집과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나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그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내가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이제 이 말을 듣고서 물러나서 욥에게 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요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또다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긴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번에도 사탄이 또 내려와서 욥의 목숨을 빼놓고는요 그의 몸을 완전히 유린해 버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사랑하는 자녀 10명까지 다 빼앗기고 하나 남은 몸뚱이 기와장으로 퍽퍽 긁으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당신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지?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고난은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까닭 없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불현듯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교육국 한 교사분을 이제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예전에 돌아가셨던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건강하게 남편분이 잘 계신 거 보고 이제 나갔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아직 젊으신데, 아직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너무 필요한 나이인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 아들이 3살이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리더니 죽었어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자식이 죽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 가정에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그 아이까지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훈련치고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모든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욥기를 통해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는데 그 고난이 저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닐까?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이 다 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우리가 오늘도 읽었는데, 이 욥기 1장을 읽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변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변론 사이에 한 인간인 욥이 너무나 비참하게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탄이야 본래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그 행동이 과연 의롭고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뜻 욥에게 그 고난을 내어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아, 너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그 도발에 마음이 격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감정이, 하나님 안에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시고 고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엉뚱한 곳을 가게 되면 질투하시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도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충동된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그 욥을 하나님이 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내가 충동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욥을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처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했어요. 야,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고 이 욥은 나를 늘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사탄에게 막 욥을 자랑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도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충동했어요. 사탄이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탄아, 내 백성 욥이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 같으냐? 아니야. 내 자녀 욥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니야. 어떤 조건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야. 이렇게 사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하는데 사탄이 그 아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디 나갔는데 여러분 자녀를 다른 사람이 막 우습게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기분이 어때요? 자존심 상하고 화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의 믿음을 신뢰하고 계셨어요. 욥은 믿음의 사람, 늘 나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경외했던 나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은요, 욥을 향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너 목숨만은 건들지 마. 그런데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국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요, 엄청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욥이요, 견고하게 지켜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의심했던 사탄의 얼굴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충동해도,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도, 사탄아, 내 자녀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아니? 아니야. 내 자녀는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찾아왔던 그 고난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신방 갔다는 그 선생님, 그 남편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계속 울었어요. 너무 고난이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고난이 막 밀려온 거예요. 와, 선생님 어떻게 그거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 큰 고난이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오늘 말씀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한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친구야,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당한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고 너의 인생의 모든 막힌 것들을 다 풀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렴. 이 친구가 한 얘기를 듣고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교회로도 나가서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 믿어서 건강도 되찾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명예도 되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 헌금을 잘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셔서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헌금 생활 잘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 손자들도 형통케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이유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자랑하실 수 있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보상해 주셔야죠. 이런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또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너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이 고난도 허락한 거야, 그러니 이겨내거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